어제 2월 달은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은 일터가 최고의 선교제가 되고 행복하게 일하고 계셨죠? 많은 분들이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염을 누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경적 일, 또 성경적 삶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어느 때였습니까? 가장 극적인 순간, 학교 입학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또 졸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또 결혼하는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입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죄 사함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 감격이 있었던 그런 날은 제가 성령세를 받은 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에 젖었던 그날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극적인 순간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쾌감을 얻게 됩니다. 극적인 순간이 없으면 지루하고 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나 그 작품이 흥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년 동안에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뭘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화 관객을 100만, 1000만을 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흥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리만족, 실제적인 일이 아닌데도 실제적인 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흥행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가고 그런 것이죠. 즉 관객이 원하는 것은 일종의 짜릿한 쾌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죠. 복권을 사들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은 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복권 당첨률이라 그래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권이 당첨되면 집을 사고, 그리고 차를 사리라, 해외여행도 좀 해야지,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또 주식을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극적인 순간을 맛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신앙의 극적인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폭발적인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담은 3월 설교의 시리즈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생소한 것 같아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분기점,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가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터닝 포인트는 여기였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말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티핑 포인트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씨앗이 서서히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망울이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꽃마을이 팍 터지면서 새롭게 변해되는 거 보셨지요? 애벌레가 있습니다. 나무 잎을 먹고, 애벌레가 쭉 크더니 번데기가 됩니다. 변하는 듯 싶더니 또 번데기 안에서, 꽃이 안에서 이렇게 나방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란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원인 모를 극적인 순간으로 인해서 한순간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 안에 우리 3월달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우리는 부활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5명의 인물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찾아보면서 이들에게는 티핑 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의 삶, 내 인생에도 티핑 포인트를 마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서 요셉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요셉, 그는 야곱의 늦둥이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편애는 좀 문제가 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여러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이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곱게 보진 않았겠죠. 그리고 늘 마음에 시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즉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면 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형들은 시기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결국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도다. 왜냐하면 그의 꿈꾼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했고 어머니한테 얘기했고 그의 꿈꾼 이야기를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그러면 저 요셉에게 가서 절한단 말이냐? 그래 나만 꿈꿨다고 하는데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그런 가운데 최소한 가족의 정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한 권력이 그래도 이복 형제인데 저를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를 보호해주고 노예 상인에게 그를 은 몇십 명에 돈 몇 푼에 팔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드발의 집에 가서 그는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지방만 한 번 갔다 와도 힘든데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가 통하지 아니하는 애굽에 가서 그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가정에서 일하는 집사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보드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의 재반 업무를 성실히 감당하면서 그의 집안 주인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총무로 세움받아 잘 지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보드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요셉은 보디발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말의 기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인정받는데도 어차피 결국 자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몇 년간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하는 그러한 연속적인 반응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몇 년간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언제나 나는 감옥에서 나갈 것인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감이 있잖아요. 그는 열심히 감옥에서도 그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의 신하 중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감옥입니다. 이제 자기 자리가 잡혀졌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꿈을 꿨답니다. 그 꿈 내용이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이런 꿈이었어요. 꿈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꿈 해몽을 하게 되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꿈을 해몽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그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해서 다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수중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직하게 된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오. 나는 죄가 없이 누명을 쓰고 이것을 일하게 되어지는데 나의 얘기를 꼭 해달라고. 그러다 이 이야기를 잊어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 보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꿨지만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술객들과 자기의 모든 고급 공무원들을 다 불러놔 놓고 그의 꿈 얘기를 하나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 그리고 11절과 13절을 내가 부지런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중 자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은 곧바로 왕 앞에 불러갑니다. 그리고 7배 풍년과 7배 흉년에 대해서 그 모든 꿈 해몽을 하게 됩니다. 해몽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경영해야 될 것을 지혜롭게 왕 앞에 쫙 설명을 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에게 아주 좋게 여겼다. 아주 좋게 여겼다. 이렇게 41장 30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냐. 그리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극찬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리고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요셉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그 전까지 얼마나 어렵고, 그 전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때에 하나님이 그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나간 날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날 왜 없었겠어요? 홀로 밤잠을 지새운 날은 왜 없었겠어요? 그럼 철학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 제목 어려운 일들 때문에 밤을 새워서 작전 기도하고 철학이 되어본 적이 많습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기대해 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기까지 딱 거기서 주님이 꽃을 팍 피우듯이 열매를 맺듯이 꼭 지점이 있는 거예요. 형들의 질투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유혹을 이겨낸 결과로 어두컴컴한 감옥살이를 시작했던 요셉. 그러나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을 바로 왕은 좋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저울질해 버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남으로, 어느 한 인물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 나를 돕고 나의 삶을 티칭 포인트로 만들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는 한순간 폭발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권위가 호수에 유유히 헤엄치는 것 같지만 밑에는 열심히 물갈퀴짓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옵시다. 물이 95도까지 서서히 뜨거워지다가 100도가 되면 푹 끓으면서 기체로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예요 수감자였던 요셉의 삶도 완전히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과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또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또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말이죠.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요셉이 좋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때문에 말이죠. 그의 인생을 막 살았으면 하나님 함께 할 이유가 없겠죠. 회개만 시킬 것이고 채찍을 들고 가셨겠죠. 몽둥이를 들고 가셨겠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도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했던지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말이죠. 뭐 집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늘 직장에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위하여 애썼을까? 눈물 나올 정도로 그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군 못하겠습니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누군 못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해몽하며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해몽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통찰력이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또 요셉에게는 아름다운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만 남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남아있으니까 불편하지.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어색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서도, 가정에서 살 때에도, 감옥에 들어가 살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자신의 임무를 그냥 말없이 묵묵히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 요셉의 겸손은 바로야 대면할 때도 항상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실 겁니다. 또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의 당신의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바로 왕 당신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 당신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겸손의 고백은 성도를 성숙한 신앙인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내려두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요셉을 방관할 리가 없으시겠죠. 요셉에게 티핑 포인트를 주신 것입니다. 변화의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나이의 30에 그가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총리로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개 10일의 노예였던 그가 겨우 30살에 바로의 인장 반지를 받습니다. 바로의 실질적인 대변인,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변인, 실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물갈기를 하는 고니처럼, 오리처럼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